내주 사랑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대학 때부터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까지 몇 년을 기숙사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누구와 방을 같이 쓰느냐에 따라 그 학기의 성적, 저의 체형, 영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는 당시 인라인 스케이트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예. 근데 이걸 기가 막히게 타는 친구가 같은 방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발 밑에 바퀴 붙어 있는 걸 샀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신경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잖아요. 예. 무릎 연골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뿐이지 그냥 끝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학기에는요, 이번엔 복학생 형이 제 룸메이트가 됐어요. 근데 이 선배는 이미 당시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수요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면은요, 항상 양손에 통닭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영의 눈을 띄고 3000층을 봤는데요, 저는 그때 야식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가 마치자 제 체형이 굉장히 많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었죠. 또 다른 학기에는요, 밤기도에 진심인 친구들과 룸메이트가 됐어요. 20대 초반의 신학생들, 어리고 또 열정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우리 모두가 또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마다 아버지의 명예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밤만 되면 채플실에 올라가서 누가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내려오나, 이걸로 아주 불꽃 튀는 경쟁이 붙었는데, 기도 방석도 사고 눈 시뻘개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 학기 끝나니까요, 목소리도 기도원 원장님처럼 변해버렸어요. 참 그때 제가 기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느냐, 이거 무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예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후반부에 두 가지 강렬한 문장을 새겨넣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 이미 이 서신에서 언급됐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서로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서로가 연결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거예요. 내주, 무슨 뜻이죠? 와서 머물다, 와서 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과 함께 살아도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 내주를 통해 어떠한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 또한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뜻깊은 주일에 오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라기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와서 거하시는 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 참다운 하나됨의 일치와 연합의 신비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일단 누가 등장합니다. 16절의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15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13절을 보면은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아멘. 자, 이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무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나가십니까? 마치 연예인 보듯이 우린 와 삼위 하나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의 주일이지만 몹시 허기 가지고 배가 고팠어요. 이제 많은 분들 또 만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상담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다 보니까 점심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추수감사주의 만찬을 제가 못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굶고 배가 고픈 참인데 마침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접시에다가 간식 같은 걸 담아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저는 저 순간 저 배고픈 것만 집중을 해서 절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그분을 맞이하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네. 알고 봤더니 다른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드시려고 준비해 갔던 것이죠. 네. 하나님도 이렇게 가시던 게 그냥 가시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가시는 거세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 무려 8번이나 반복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거하다.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15절에서 성자 예수님을 말하면서요, 이 메노가 등장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자 예수님과 함께 거한대요. 메노한대요.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13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도 우리에게 메노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하이라이트 바로 16절에 보면은요, 무려 3번이나 메노 거한다가 나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사람 안에 내주 와서 머무시는 것입니다. 와서 사신다고요. 중요한 건 그가 와서 머물며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건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시죠? 올 12절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읽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거 완벽해진다라는 말 아닙니다. 전체가 100인데 지금 70쯤 가고 있거든요. 이게 좀만 80 치고 90 되면은 이제 100 찬다. 지금 이 말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달한다, 도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우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 도착하고자 했었던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속죄입니까? 우리의 죄사함?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최종 목적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구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나 그것도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를, 오늘 임직자를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 세우게 되는데, 그러면 세워서 우리 봉사하는 게 하나님 사랑의 목적지입니까? 우리 봉사시키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그분의 사랑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심장 있잖아요. 심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펌프질을 하면서 이 안에 막 피가 불끈불끈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이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막 굵은 혈액을 가고, 나중에 더 작은 혈관을 통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미세
모세 혈관까지 통하여서 몸의 마디 끝부분까지 구석구석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혈액을 통해서 같이 전달되는 산소를 통해 몸의 마지막 말단 부분까지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같은 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세혈관 같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 미쳐가지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는 오늘 20절과 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 형제 사랑 안 했으니까 너 지옥 갈 거야, 지금 이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무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와 거하세요, 내주하신다고요. 왜요?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은 결국 그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가능하다고요. 그분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미워한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겠네요. 하나, 하나님이 실패했던가, 아니면 그가 거짓말쟁이던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지 않는 상태, 계속해서 미워하는 상태를 나를 놔둘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머물고 계시는, 내주하고 계시는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나를 드리고 맡김으로써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할 것인가 말입니다. 이 귀한 선택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함께 읽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18절에요, 두려움, 이 포보스라는 헬라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17절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섰을 때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만 우리는 담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이 꼭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신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은 옷만 바꿔 입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인간은 두려움으로부터 쉬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움 자체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받게 되는 이 형벌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사실 이것이 일종의 분리불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코이노니아, 사귀도록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또 다른 사람과 이웃과 사랑하도록,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수직적이고 또한 수평적인 코이노니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DNA에 있다고요, 원래부터. 그런데 죄가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부르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수평적인 것은 어땠죠? 방금 전까지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막 시까지 만들어서 헌정할 만큼 사랑했던 유일한 이웃이자 또한 유일한 아내를 째려보면서 아담아 너 그거 왜 먹었어?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 이름도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대명사 처리합니다. 그 여자가 먹게 했다고 빠르게 손절해버리고 말죠.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 모두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어요. 미워하게 되었다고요. 분리 불안이죠. 거기서 발생하는 감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영적인 분리 불안을, 그리고 옆으로 수평적으로는요, 관계적인 분리 불안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먼저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주해달라고 하도 청원을 썼더니 그분께서 마지못해 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사 내 안에 머무시고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됐다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 즉 분리로 인한 불안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우리 같이 친교실에서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분은 그 순간이 불편하고 두려운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 이 교회를 막 이제 와가지고 왔는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네,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분리로 인한 두려움,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 순간 이 분에게, 이 세 가족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을 날려주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요, 제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라는 그 질문. 여러분, 세상 따뜻한 질문입니다. 그게.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에서부터 펌프질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동맥처럼 쫙쫙 뻗쳐나가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동하시고 움직여주사, 야, 저 혼자 먹는다, 안 보이니? 네 눈은 안 보이니? 내 눈에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이니? 안 보이니? 가야지 가서 먼저 말을 걸어야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어도 될까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의 열매, 도착점,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꼭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은요, 오늘 이 순간 즉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였을 때 나중에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하고 큰 규모의 선택도, 그러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오후 우리는 총 9명의 임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 3분, 권사 3분, 또 안수집사 3분. 333, 뭐 369, 369도 아니고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귀한 은혜이죠. 네. 이번에 임직 교육을 이제 9주 동안 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짤까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사랑을 선택하라의 시리즈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도요. 그래서 이것은 책상 위에서만 진행되면 안 되고 3분의 1은 반드시 현장 실습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고민해봤죠. 우리 공동체에서 분리를 낼까봐, 자신이 끊어질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분은 누구일까?
누구겠어요? 바로 아파서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 그리고 널싱홈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되겠다,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실습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건 또 했습니다. ARPC의 교단의 헌법도 배웠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배웠고, 또 주요 교리들도 배웠어요. 시험도 봤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네, 그래서 2주 전에 시험도 저렇게 보는데요, 정말 열띤, 정말 열정이 느껴지죠? 그 시험 보는, 그쵸? 엄숙함이. 심지어 이전까지는 안수 집사님들은 시험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제가 우겨가지고 안수 집사님들까지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공부하고 성경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3분의 2를 쓰고요, 3분의 1은 현장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세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면서 돌아가면서 방문을 했어요. 널싱홈을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널싱홈을 신방 갈 때마다 참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큰 홀이 있고 거기에 한 20분 넘는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TV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단연코 말하건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미국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게 가정집이면 넷플릭스도 신청해서 보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파로 나오는 그냥 가장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면은요, 거기 앉아서, 잠깐만 넘기지 말아주시고요, 네. 권사님이 그 어르신들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근데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동자 거다 두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권사님 저 왔어요 하면서 휠체어를 이제 몰면서 이제 응접실로, 그 상담실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TV를 보다가 이렇게 하세요. 저희를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시지만 눈에서 느껴져요. 좋겠다, 누가 찾아왔네. 제가 그래서 결단했던 게, 그래도 계절 바뀔 때는 한 번씩 가자. 아무리 바쁘고 뭐해도 계절 바뀔 때는 그래도 3개월에 한 번씩은 찾아뵙자 결단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요. 근데 여러분이 계절 바뀔 때만 한 번씩 봐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된 임직자들에게 거기를 가도록 한 거예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한 권사님 두유를 이렇게 빨대를 딱 꽂아주면은요,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면서 쩍쩍 빨아 드시는데요, 미소가 이렇게 살짝, 말씀은 잘 못하시는데 미소로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또 다른 권사님 사진을 보여주시죠? 성가대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봉사하셨던 우리 권사님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지난 여름에 넘어져 다치셨고 널싱홈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방문했어요. 또 그런 사이에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방문했을 때는요, 또 다른 이 교회 인근에 있는 가까운 널싱홈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남자 6명이 와가지고 보디가드처럼 이 권사님을 끌고 옥상에 있는 정원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권사 임직자들이 방문했을 때는 퇴원해서 이 집에 머무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워커를 끌고 나오면서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널싱홈에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세요. 한 분은 17동, 한 분은 18동.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40걸음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근데 두 분은 만나지 못하세요. 한 시대에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겼지만 한 분은 누워만 계시기 때문에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직자들이 방문해서 휠체어를 끌고 한 권사님을 다른 권사님 있는 데로 모셔다 드렸어요. 두 분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진짜 몇십 미터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정말 오랜만에 서로 만나서 반가워하고 알아보고 손잡고 기뻐하셨어요. 제가 놀랬던 것은 이겁니다. 사실 이 권사님의 이 따님 부부가 매주 화요일마다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신방할 때도 그렇고 이 따님 부부가 방문할 때도 그렇고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90이 훌쩍 넘었어요. 그러니까 더 아파지기만 해요. 하나님이 왜 절 안 불러가실까요? 저 좀 불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저 오랫동안 보시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하나님 왜 나 안 불러가시냐고 그런 말씀 하셔요. 그런데요, 이번에 임직자들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따님 부부에게 들었거든요. 권사님이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나 이제 운동할 거다. 운동. 운동해서 다리에 힘 길러서 교회 나오시겠다고 자기 운동하실 거라는 거예요. 2년 반째 본인이 있는 방에만 누워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죠. 제가 평소 신방을 하면은요, 침대 모서리에 본인이 이렇게 달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딱 앉혀드리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버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10분 정도 지나면요, 갑자기요, 제 눈앞에서 사라져요. 못 버티고 뒤로 넘어서 침대에 딱 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워서 다시 발 올려드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번에 안수 집사 임직자들이 방문했더니요, 무려 1시간 동안 본인이 현역 시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부도 묻고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제가 장로 임직자들과 함께 장로님 집 방문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장을 봤는데 저 장이 뭐냐면은요, 장로님 이빨이 거의 없으셔가지고 이제 믹서기에 다 갈아 드시는데 이제 고기 반찬 좋아하셔가지고 그 드릴 이제 고기 반찬 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만나 뵈러 갔어요. 이날도 약 40분 동안 앉아 계시더군요. 앉으셔서 너무 축하한다고, 좋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따뜻하게 섬기는 좋은 장로 돼달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임직자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요.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또 이어서 나중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는 10분도 못 버티시더니 임직자들이 찾아가니까 막 그 오랜 시간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권사님도 나만 가면 맨날 언제나 불러가냐고 하나님이 이러시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막 운동하시겠다고 하시고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해 봤더니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통해서 구석구석 미처 손이 미치지 않았던 그곳까지 전달되니까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한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16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알면 지식적 알미 아니라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기노스코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부쩍 추워졌습니다. 한국도 폭설이 내리고 미국 동북부도 지금 폭설과 또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지금 차가운 이 세상은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뜨겁습니까? 충분히 따뜻한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전 한국 사회의 특징을 연구한 한 작가의 분석을 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분은요, 꽤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가에 의하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래요. 그런데 이웃의 존재는 또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재는 인정하지만 사랑스럽진 않은 그것이 이웃이랍니다. 그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오랜 기간 논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한국은요, 한반도는요, 논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닙니다. 일단 기후가 안 맞아요. 그리고 국토의 3분의 2 이상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걸 해낸 거죠. 어떻게 해요? 일단 열심히 하고, 두 번째는 모두가 함께 달라붙어서 일했던 것이죠. 논농사는 절대로 혼자 지을 수 없잖아요. 함께 지어야 되는 노동 집약적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죠. 전 세계에서 한국인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뿐이에요? 땅이 귀하다 보니까 논에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조그만 땅이면은 반드시 텃밭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텃밭에서 상추, 깻잎, 콩,
그리고 마당 한쪽의 땅에다가는 참외를 심습니다. 심지어 담벼락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덩굴을 감아서 호박을 키우고요, 초가 지붕에는요 박을 키우고 있잖아요. 왜? 땅이 부족하니까. 이러한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된다? 배가 아프다. 당연하죠.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땅을 사들여 버리면 그만큼 땅은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촌이 병들어 죽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 논에 와서 도와줄 노동력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따라서 평생을 부대끼며 살면서요, 이웃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미워할 수도 없는 소위 애증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운명의 공동체인 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스럽지 않은 지겨운 인간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야, 이거 어쩌면 우리 한인 사회 이야기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영만리 타국 살면서요, 다른 인종과 섞여 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차별도 받게 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포끼리 모여서 나름 커뮤니티를 구성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랑스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인 사회를 넘어서 한인 교회로 흘러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 그거 인정해요. 나도 안다고요. 우리 공동체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스럽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끔찍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적 어려움, 그것이 민족성이라 말하던 스테레오타입이라 말하던 뭐든 상관없어요. 무엇이 됐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심장에서 오늘도 뜨겁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 사랑, 그 오리지널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사랑, 그냥 존재 자체는 내가 인정해, 이 정도의 사랑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시간이 맞습니다. 6시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러면 오전 6시, 오후 6시 2번은 맞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도 나름 쓸만하다고 이렇게 말할 겁니까? 어쩌다 한번 이웃사랑한 거 가지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족해서는 안 돼요.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머무시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러면 안 되지만 안타깝게도 좀 관심이, 사랑이 미쳐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자에게 빨리 신고해야 됩니까? 이분이 있다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같이 도울 수 있는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소외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서 소를 내밀어 주셔야 돼요. 왜냐? 서로 사랑은 교육자나 오늘 임직받을 중직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저기가 너무 추워요, 저쪽 공간이 사랑이 너무 없어요 라고 온도계 역할만 하지 마시고, 그곳이 온도가 낮다면 그곳의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온도 조절기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참다운 사랑을 실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또 따뜻히 사랑합시다. 따뜻하게 사랑합시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웃사랑, 서로사랑, 형제사랑 참 부담스럽죠. 쉽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예요? 따라붙는 말이, 우리 이 죄악된 본성이, 내 본성이 맨날 그러면서, 네, 맞아요. 네, 우리 본성 이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왜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와서 머무시는 분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왜 자꾸만 죄악된 본성 얘기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긴 호흡의 기도를 남기셨어요. 특별히 17장 11절을 보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함께 읽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의 하나님이 연합의 일치와 하나됨의 신비를 이루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저 말고 사랑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체온을 기꺼이 나눕시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 많이 나누어지고 제한 없이 나누어져서 이 계절이 겨울인지 여름인지를 도저히 분간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될 만큼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원천이에요. 억지로 막 끌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께 주목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기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거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 그만 속읍시다. 엄청난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고 계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엄청난 분이기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관계의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고집과 아집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면은요, 그분은 봄날의 눈 녹듯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그 모든 인간의 관계들과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 감정의 골을 메꾸어 버리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내주하심을 온전히 믿고 기억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내 삶에서 언제나 사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서로 사랑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되기를, 또 오늘 세워지는 귀한 임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